오늘은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남의 자식 어떻게 왜 때립니까? 뭐 잘못했을 때 때릴 수도 있겠지만 아저씨가 조카를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아버지니까 세차게 때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아들들이다. 빛 가운데 있어요.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아들이니까 어둠에 들어가면 징계를 해. 왜 징계를 해?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징계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게 체벌하는 것이 잘되라고 체벌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때리겠습니까?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도 고난연단 다 겪게 해도 죽지 않게 하셔요.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살려놔요.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징계나 고난이나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 되게 좀 싫고 거북스럽고 거부할 만한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오히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신상에 참 좋습니다. 그렇게 안 깨닫으면 원수가 되는 게 하나님 나와봐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게 되는 것이든. 이게 뭐 히브리서의 그런 말씀이에요. 12장 8절이 이 징계, 사생하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아들. 사생아는 징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징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건 싫지만 그 고난이 늘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해는 못해도 참을 수는 있어요. 참고 그걸 도전하면 그때부터 복이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이 징계에 대한 해결책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해결책은 이 징계는 결국은 뭐냐? 이길 수 있다. 고난이거든. 고난. 이것이 고난. 이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네가 감당할 시험 밖에 내가 준 적이 없어. 근데 왜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가. 도전해서 승리해. 그런 내용이에요. 자식이니까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난에 뭐 패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만 가지면 고난을 능히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걸 안 돼. 그건 세 번째는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바른 삶. 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바른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이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걸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옛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자꾸 와서 노예 생활하는 건 누구의 노예 생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원수가 되거든.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가 되면 어떡하겠어 그걸요? 어떡하겠어요?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옥불로 떨어지거든. 지옥불도 다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사실은 다 관장이 하나님. 음부도 관장하시고 천국도 관장하셔요. 다 주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수천년 한 4천년을 기다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 내 자식들 다 죽이고 전부 지옥불로 가겠다. 안 되겠다. 당신의 법을 세운 법에서 배척되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질화 육체가 돼서 그 예수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은 것을 당신의 법에 의해서 해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가 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도 아버지시면 그런 겁니다. 다 아버지시요. 삼일체로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그렇게 앞뒤가 착착 맞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악인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셔. 아, 미칠 지경이 이거는. 원수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줘 이걸요. 뭐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달을까? 한번 공부 좀 해보자고요. 자,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참 신기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이건 불신자들 삶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 인류의 삶 이거거든요. 이 삶은요, 뭐라 그래야 되냐. 환경이 막 봄여름 가을 그를 뒤바뀌는데 이 사람이 진리를 모르니까 감각이 참 사람이 이렇게 좋아요. 예민해요. 감각대로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우면 벗고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하나님 없어도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있고 꿈인데 그 목적과 꿈이 전부 허당이라 허물을 동반해서 나중에 절망을 해버린 거. 와, 이거 내가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냥 허물을 동반하다 절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다 실제 평생을 연구해봤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다. 아, 물질 세계는 고난과 역경에 힘을 휘달리면서 결국에는 허물을 동반하고 절망하는 거야. 절망의 존재구나. 날마다 또 불안하면서 그 불안의 존재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삶이 되고 이웃은 생각도 안 해버려요. 오히려 뺏어서 완전 벙쳐서 죽여버리고 그걸 빼앗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사람 마음이 연약하지만 굉장히 간사합니다. 이게 간사해요.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약히 속은 연약한데 간사해요. 간사해. 간사하다. 간사함.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다 불신사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그거는 남방에 있는 야훼를 믿는 신앙에 거부하게 세운 거거든요. 그게. 거부하기 위해서. 10지파가 북에 있으면 남방 이 2지파 쓸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힘의 논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 다 그런 그 어떤 민주주의식의 그런 프로테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판단 이런 거 인본주의적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살다가 결국에는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허물을 느끼면서 그냥 절망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이에요.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스
지난 시간에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싹 바꿔버렸잖아요. 오므리 왕조를 싹 쓸어버리고 막 손자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또 도와줬어 그걸. 아달랴가 도와줘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뭐 왕조가 하나도 없어요. 예후가 장군이 되고 딱 예후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새 나라예요, 새 나라. 근데 예후도 남방에 있는 이스라엘 야훼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금송아지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 바알신 믿는 거예요. 아스라신 믿는 거예요. 예후가. 그러다가 이제 아들한테 넘겨요.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12대 왕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통치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본문에 죽어요. 13장에서. 열왕기에서 아주 그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마지막 이제 나라와 함께 이별을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아주 순간적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결국 이 허무밖에 없다. 무가치한 삶. 그러니까 이 무가치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삶. 결국 인간은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우상숭배인데, 십계명의 우상숭배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자의 기도가 이제 나와요. 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 세상에 우상숭배한 자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뭐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전혀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숭배 통치로 이제 자식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여호아스 아들이 17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북방의 아람군이 이쪽 북방의 아람군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 이스라엘에. 자꾸 쳐들어와 이스라엘에. 이 사마리아가 여기인데 갈릴리 호수가 이 정도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사해가 있고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 남쪽 북쪽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에 궁이 있거든. 이게 이제 예후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가 기도를 해요. 이 금송아지 성길 여호아스가 기도를 해요. 이 아람 왕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이라 이게. 이 전 왕조의 아합 왕조 때는 굉장히 강성되고 있던 이 전쟁을 잘하는 오므리 왕 그 아들 아합이라서 뭐 굉장한 강성 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 통치하고 나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람이 워낙 강대지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그냥 협공을 받아 쪼그라드는 거예요. 약하게 돼. 이래서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람 국을 좀 패하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도와주셔가지고요, 아람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돼요. 잠시 벗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13장에 이제 마지막 한 세 번째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저거 답인데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우신 언약 때문에 잠시 도와주는 거예요. 잠시. 그들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봐서 시를 좀 연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합쳐져서 유다 민족으로서 통일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악한 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 우리 시대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뿐이에요. 나중에 결국 망해요. 왜냐하면 그 예언 속에는 벌써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보호해 줬어도 결국 아람에게 망한다. 벌써 아람 하나님은 그 실을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춰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계획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브라함 일생을 전부 깨워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앞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부터 시작해서 끝마무리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일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생을 전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 길로 가다가 고난 만나고, 모르니까 오솔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어딘다고 쳐다보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다 보면 깨달아서 다시 그 길로 오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제일 기뻐해요. 그게 뭐 감사 뭐 그런 건 나중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기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선진들이 다. 이래서 예언이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믿어야 되고, 내 길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길이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길을 가서 나는 성공자가 된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요아스 왕이 나중에 우상숭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버려요. 그 아들 요아스에게 왕 일을 옮겨주는데도 요아스는 뭐 죽을 지경이야. 아버지가 저렇게 죽을 지경이에요. 그 선조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나온 것 자체 세상이 마귀 영역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뽑아도 다 안 뽑혀요. 뭐 컴퓨터에 하드라는 게 하드 딱 박혀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안 뽑아져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조금만 세상 쾌락이나 유행을 딱 돌아보면 금방 죄 뿌리 연결돼서 싹이 촥 꽃이 촥 납니다. 언제 그렇게 죄의 풀이 무성하게 자란지 모를 만큼 자라요. 그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그 죄의 싹을 싹둑 다 잘라버려야 돼. 뿌리는 뽑을 수 없어요. 육체 있는 한. 이게 육체가 이게 뿌리의 밭이거든. 이게 있는 한.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갈 때는 뿌리채 싹 벗어버리니까 그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믿음도 오늘 할렐루야 하지만 내일 또 놀렐루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잘 여러분 은혜를 관리를 잘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걸 바라봐야 산다.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면 유혹가도 좀 경계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기억. 아니야. 은혜가 더 좋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믿고 계신데 내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기 못한다. 죄를 질 수 없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죄 질 수 없다. 그럼 감옥 가잖아요. 그런 요셉의 마음의 꿈이 계속 살아서 믿음을 강화시켜줘서 꿈이 일어날 때 그 국무총리로 등극해버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국무총리가 그냥 됩니까? 장관 되고 차관 되고 장관 되고 부총리 되고 쭉 해서 가는 거지. 그냥 이락스타로 국무총리 돼버리잖아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의 어디 질서나 이런 공식이나 계산으로 절대 믿음을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둘째로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음의 역사. 믿음.
믿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이제 12대 왕 이제 요아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요아스가 죽고 이제 아들이 딱 왕이 돼. 와,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나라가 싸울 수도 없어. 너무 아랑우다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니까 나라가 너무 그냥 미약하고 극도로 쇠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마지막 하나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왔을 때 엘리사가 병이 들어요. 엘리사가 병이 들매 하늘나라 갈 때가 딱 됐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비록 금송아지를 믿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야를 믿는 선지자로서 최고봉으로 생각을 해요. 이때는 그들을 살려뒀어요. 엘리야 때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지금 요아스 왕 때는 딱 살려뒀어요. 혹시 내 아버지가 기도해서 아람을 한번 제끼고 이겼는데 혹시 요 하나님의 선자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든든할 수 있다, 보호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고 우상 숭배는 다 합니다. 일본 가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800만 개? 800만 신이 있다든가. 잡신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 거예요. 잡신을. 그 잡신 섬기면 모든 잡신을 다 섬겨요. 다 섬겨. 거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다 누가 구원시킬 줄 모르니까. 말씀은 모르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경쟁이 전부 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거든. 성경 말씀 잠깐 빼서 좀 좋은 말이라고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정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아스도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기지만 엘리야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엘리사가 죽을 때 병이 들었어. 엘리사야, 당신이 가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국력이 쇠퇴돼서 지금 하나님 뜻을 묻으러 왔으니 나를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사람이란 게 왕이라 해도 어려우면 다 신을 찾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요아스 아버지 아하스 왕이나 뭐 그 아버지 예후나 지금 이 요아스 이 손자나 똑같이 이런 기회가 많았었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사를 만나고 종을 만나거든요. 주의 종을. 요아스가 직접 주의 종을 만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안 만났어도 찾아서 만나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엘리사에 가서 병문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렇게 말.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 올라갈 때 이 말을 한 거거든. 그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니까 아버지도 되고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이었거든. 엘리사 생각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요아스가 해요. 신기하죠. 요아스가 어떻게 알고 이 말을 하는지. 요아스도 하나님과 엘리사는 직통 계시를 받은 자로 알고 있고 이 엘리사가 딱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으면 많은 역사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나만 장군이 왔을 때도 그렇고 아람 왕에서 또 엘리사 잡혀서 도단성이 왔을 때도 엘리사가 눈을 멀게 해버리고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왕들의 역사가. 요아스가 알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대단한 분인 걸 안다고 요아스 왕도.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롭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여 화를 드십시오. 화를 들라고. 화를 들었어. 저 동쪽 창문을 여시오. 왜? 아람 쪽에 창문을 여시오. 화를 쏘시오. 팍 쏘니까 창문 밖으로 쫙 동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당신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니까 아람을 당신이 칠 것이고 멸절시킬 것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이제 아람을 쳐부시겠다. 이길 생각을 했다면 믿음이라면 그러죠? 이 사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왕이시여 화살을 잡으십시오. 화살을 이렇게 잡을 때 그 왕 손 위에다가 엘리사가 손을 딱 얹고 땅을 치시오. 여러 번 치시오. 그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씩 딱 끝이는 거예요. 세 번 치다가.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도 안 믿지만 엘리사를 너무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한 대로 찾아온 건 참 자기는 좋긴 좋은데 백성들이 봤을 때 낯짝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금송아지를 믿는 왕인데 왜 엘리사를 찾아가지? 그럴까 봐 몰래 간 거거든 사실은. 낯짝이 없는. 그래서 엘리사가 치라 그러니까 대충 치는 거예요. 대충.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처음에 응답 받았을 때 아람을 다 멸절시킬 거라고 말했거든. 저때 아마 요아스가 그대로 했었더라면 아수르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여기. 근데 이 요아스가 세 번만 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세 번만 치냐고. 여러 번 치셔야 멸절하지.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고. 반드시 화살이 날아간 동쪽의 아람을 다 멸절시킬 것인데 왜 세 번만 치느냐고. 당신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당신 때 세 번은 이길 수 있어. 세 번은 몇 개성을 뺏고 이길 수 있으나 아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보람이 없느니라. 아멘. 믿었으면 무슨 화살을 주고 땅을 쳐라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도저히 쳐야지. 그거를 진짜 될까 안 될까? 알았어요?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는 100%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순종이 그렇게 믿음을 증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증명을. 이래서 엘리사에게 야단을 맞고 정말 요아스는 참담한 그 심정이 돼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 졌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믿음만 가지면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어떤 거라도 다 이길 수 있다. 혹시 이길 수 없을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2중 3중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인데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거든. 그럼 기도를 몇 번으로 하고 끈질기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몇 번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계속 끈질기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막 점진적인 기도, 끊임없는 기도, 적극적인 기도, 도전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고. 이 요아스가 이렇게 했으면 아주 아수르가 생겨나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아람이 커가지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되거든. 그 북이스라엘 다 망해요. 요 아람 때문에. 이게 아수르가 되고 다 망해.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믿음을 잘 굳건히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항상 믿음 속에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좋은 사건이 있는 게 뭐냐? 모압이 이렇게 침략을 하게 돼요. 모압이 어딨냐 그러면 이 사람 웃긴다. 여기 아람 옆에는 암몬이 있어요. 여기는 암몬. 암몬 나라, 모압은 이쪽에 있어요. 에돔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이 다 형제들이요. 이쪽 이스라엘에서는 다 형제들이에요. 이게 암몬이 이걸 치러 오는 거예요. 너무 나라를 업신여기니까, 뭐 아주 약속하니까
한 번도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저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나라가 도적대를 가지고 침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쇠약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도적대들이 와서 침공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 장지가 엘리사 고향 있잖아요. 엘리사 고향. 이 길라시 길라. 엘리사 고향 길라도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를. 그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길라 이제 엘리사 고향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죽은 사람을 엘리사 무덤 있는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도적대가 막 나타난 거. 모압 도적대가 당황해가지고 주민이 당황해가지고 무기도 없지. 그 시체를 그냥 엘리사 무덤에다 던져버렸어. 그냥 던져버린 시체가 확 살아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엘리사는 갔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세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시고 전혀 죽지 않는 그런 신이십니다. 신. 말씀도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라 죽지 않는 신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엘리사 무덤에 시체를 던져서 혹 살아서 돌아오니 기가 차잖아요. 다 놀래가지고 풍지박산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래도 하나님 지금 살아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 외에 수십억 인구를 다 구원하셨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은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마지막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나옵니다. 언약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언약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다 구약 끝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구약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다. 그 말씀 전체 구약 자체 말씀이 그냥 육신이 돼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키포인트는 말씀이 딱 모아져가지고 물질이 돼가지고 예수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키포인트는 율법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인정해서 다 오케이, 다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연약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뭐 악인이 기도도 응답해 주죠? 뭐 아람이 저렇게 왜 저들이 망가고 해버리지 왜 안 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언약 때문에 시대와 시간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참 많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냥 잃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자연 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나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다 영접한 자, 그때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거든.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아주 지당한 것이고, 구역장, 지역장 일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아주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사처럼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나를 통해서 이루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응답해 주는 것처럼 예언에서 활을 쏘게 하고 활을 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끝까지 하고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죽을 때도 끝까지 하고. 예수는 항상 주저앉지 말고 병들어 죽어가는 중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엘리사처럼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육신의 딱 벗고 이제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상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만큼 은혜를 누린다. 믿음만큼. 내가 믿는 믿음만큼 은혜가 임한다. 믿는 만큼, 내 믿음의 수준만큼 은혜가 임하게 돼. 그죠? 내 믿음 수준만큼. 뭐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르게, 믿음은 다 각기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믿음의 차원만큼 은혜가 임해. 네 번째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일지라도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면 깨달아진다. 기도. 네 번째. 아니 악한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래요. 물론 언약 때문에 그 시기에 딱 여호와께 응답을 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하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깨달음을 못 받는 거죠. 기도하면 부르짖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환난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항상 전능하신 아버지를 자꾸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항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속에 성령 여러분 안에 있어. 안에 어떤 것보다도 가깝게, 친구보다도 가깝게 있고 부인보다도 가깝게 있고 아내보다도 더 가깝게 있어요. 남편보다 더 가깝게 있다고. 하나님이 더.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식을 못해서. 그 잠자고 딱 일어날 때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안 주무시거든. 날 지키고 계셨거든.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때 나 이제 육체가 피곤해서 자니까 성령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고 자도 좋은 꿈이 꾸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라. 전부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습이잖아요. 저게요 다. 옛날 우리도 그렇게 했다.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항상 그러면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가장 좋아하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의 증거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 시대는 여기 아람의 왕, 이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이제 왕이 돼. 이 베나닷이 왕 됐을 때 자기 아버지 하사엘에게 뺏겼던 성을 다 찾아와요. 다시 다 3번. 화살을 3번 쳤으니까 3번만 찾아오래. 3번만. 그 애는 못 찾아와요. 결국은 저 아람이 이제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 먹어버립니다. 남유다만 딱 남아요. 역사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생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13장에 다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14장부터는 또 새로운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또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